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자유롭게 오신 것 같습니다. 한때는 말이죠, 교회를 올 때 화장을 얼마만큼 해야 되나, 어느 정도의 이 두께로 해야 되나. 제가 죄송합니다, 두께로 표현해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길이로 입어야 하나, 어느 정도의 샌들을 신고 가도 되나, 구두를 신고 가야 되나, 바지를 입으면 되나 안 되나. 글쎄요, 대체로 지금 우리 자매님들에게 해당되는 말만 해서 그런가요? 술은 먹어도 되나? 담배는?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되지? 교회 예배를 드릴 때는 또 어떤 악기를 사용해야 될까? 스포츠 댄스는 그게 건전한가 건전하지 않은가,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없는 건가, 헤어스타일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절반 싹 다 빡빡 밀고 이렇게 넘기는 그런 머리 해도 되나 안 되나, 고민되니 안 되니.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런 부분의 공통점들은 우리의 좀 그냥 속된 말로 아리까리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이미 지나간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고민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시대에는 그것이 교회가 쪼개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고요, 서로 심하게 다투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아디아포라, 회색지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회색지대가 우리 안에 계속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그런 사안들로 우리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 진리의 문제만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하얀 지대. 아직 안 믿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까만 지대. 이 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콩나물을 무칠 때 소금을 넣어야 됩니까? 간장을 부어야 됩니까? 고춧가루만 해야 됩니까? 언제 몇 분을 삶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심각하게 와닿는, 그게 신앙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여겨지는 다양한 사안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문제에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 회색 지대에 있는 흰색, 검은색, 다시 말해 옳은 일과 그른 일, 그리고 그 가운데 훨씬 더 넓은 영역에 해당되는 이 아리까리한 이 영역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회색 지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교회가 쪼개지는, 사단이 기뻐할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 회색 지대에 분명한 기준과 또 해결법을 세워서 지혜롭게 잘 대처함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더욱더 다양해지고 건강함을 가지고 넉넉해지는, 그리고 또한 그 안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아리까리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거 물어봐도 되나? 아니 내 생각이 맞나? 그런가? 이런 부분에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회색지대를 잘 세워가야 할까?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안에 우리의 이 회색지대를 다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회색지대에 우리가 회색지대를 만나면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지, 이것이 당연하지. 그런데 그 문제는 그 한 사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다 다양하게 있어서 서로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을 세운다는 거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손가락이 서로 맞닿으면서 거기에서 스파크가 튀어요. 어떤 모양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나요? 여기에 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비판의 모습으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당시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로마 교회에 그런 일들이 불꽃 튀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을 얼마나 길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기에 대한 문제였어요. 고기에 대한 문제. 당시에 모든 고기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다 제상에 한번 올라갔다 나온 그런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이제 사서 집으로 가져가는 거죠. 당시에는 이 돼지고기, 지금도 돼지고기에 대해서 얼마나 애찬가들이 많습니까? 예. 돼지고기, 유대인들로 볼 때는,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일 뿐만 아니라 그 고기는 제상에 올랐다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내려온 제물이니 얼마나 혐오한, 그거는 믿는 사람으로 허용되지 않는 식품이라고 여겼겠습니까? 근데 본문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대한 구별로 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있는 자로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굳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라고 그렇게 거기까지 유추하는 건 조금 무리가 되겠다, 그냥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있는 표현으로 보자면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거 뭐 어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뭐든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파티를 하려고 고기를 싸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딱 맞닥뜨렸어요. 어이구, 장 보고 가세요? 네. 어이구, 뭘 묵직하게 가지고 가세요? 고기요? 고기? 불편해집니다. 왜? 고기는 우상에게 드렸던 거잖아. 아마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으로 놓고 볼 때 왜 해본 사람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해본 사람이. 예를 들어 보죠. 술을 끊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 뱃속에 쓰라림이 아직도 남아있는 분이 그거 마실 수 있지요. 예수님 안에서 마실 수 있지요. 라고 누군가가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맥주 한 캔 사가지고 가는 것을 봤다. 목격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쓰라린 것이 싹 통하면서 동시에 이야기했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 여러 면에서 어떤 경험들에서 막 벗어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이제 털고 넘어온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아마도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거론된 이 분은 더더욱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고기는 먹지 말아야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은 먹지 않아야지. 그래, 결심을 굳게 하고 있는데 마주친 그 사람이 신나게 고기를 들고 가니 이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이야기가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지요. 어떤 의미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회색지를 세울까 하는 그런 논리를 지금 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로마 교회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요. 우리 한국 교회만 놓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이런 일이 쭉 있었습니다. 80년, 90년 초만 해도요. 우리 지금 전자드럼이 있습니다만은 90년 초반만 했어도 교회 안에 드럼이 연주되는 거 그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던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어디 세상 음악에 쓰는 악기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연주를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부터 직접 들어서 제가 하마터면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제가 그 팀과 함께 공연을 하러 왔었기 때문에. 바이올린은 어떤가요? 바이올린. 피아노는요. 전자악기, 일렉트릭 기타는 또 어떤가요? 지금도 익숙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열광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아직도 그런 일렉트릭 기타 쓰는 거 락 음악이나 쓰는 악기라고 그렇게 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사안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도 이렇게 가운을 입지 않고 또 이렇게 목에 색깔로 이렇게 후드 이런 거 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서로의 다른 부분이라 생각해서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입 싹 닫고 절대 다른 사람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 눈에 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아무 관여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넘어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비판과 그리고 분별에 대한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목적이 다릅니다. 태도도 다릅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분별하는 것과 비판의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비판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기둥을 하나 세웠다고 치죠. 여기를 떠받치는 기둥을 세웠다고 하죠. 쳐봐요. 기둥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다. 기둥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은 사람이 조금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면 당신이 지으시지요. 저는 못 짓습니다. 그러나 그 기둥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헐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말하는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목적하는 바가 더 나은 것을 위한 개선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은 틀렸다에 끝나버리는 것이냐에 따라서 분별과 비판이 갈려집니다. 태도에도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별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같이 공유하기 위한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신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라는 그런 부분에 태도로 같이 임한다고 한다면 비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깎아내립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그 말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다. 결과는 또 어떤가요? 결과는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말을 들으니 제가 더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어떤 더 개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분별하는 그런 말이 되죠. 그러나 비판의 말은 그와 반대입니다. 하고 싶었던 마음을 싹 사라지게 만듭니다. 했던 것도 내가 괜히 했다. 내가 뭐하러 그 짓을 했나? 자, 그 짓이라고 말하는 것을 유의하세요.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것을 그 짓으로 바꾸게 만드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판이 어떤 행위에 해당되는가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월권입니다. 8절에 보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주님의 것, 나와 함께한 지체들도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 지금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 곧 비판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역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곧 비판입니다. 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인에게 그에게 속한 그 하인이 넘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한다. 주인의 능력에 따라 그것이 좌우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부정하게 만들고 그 주인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 소유권 또 그의 지배권을 그 하인이 스스로 그것을 싫어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옆에 비난의 화살들을 던지는 것이 비판이다. 세 번째 월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월권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수준, 각자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에 대하여 월권하는 것이 곧 비판이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믿음이라고 그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직도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서로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월권하지 말라 의미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또 다른 대안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대신에 너희는 서로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주라. 어떤 원리를 따라 받아주는 것을 우리가 시행해야 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서로 받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서 이 회색지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회색지대 안에서 믿음과 연결된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으로 구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믿느냐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수없는 갈래가 있습니다. 수없는 갈래. 저희 집안만 해도요 몇 갈래가 있는지 모릅니다. 기장, 예장에도 합동, 통합, 또 합신, 순복음. 저희 집안에 5개 이
교파가 있습니다. 현역으로 다 지나간 이야기도 아니고 현역으로. 저희 어머니 따로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따로죠. 또 나왔던 신학교가 장신, 총신, 합신, 순복음 골고루 다.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지 궁금한데 무엇을 믿느냐? 누구에게 여성에게 안수를 주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내용적인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것을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든 믿음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 서로 받아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안에 식구들이 모이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모양으로 서로 받아주는 연습들을, 훈련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도 그렇습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 적어도 한 40일 금식 기도는 한 두어 차례 살면서 인생 살면서 한 거쳐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들도 무엇을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믿음 세우라고 권고하지요? 아니요. 그의 모든 응답은 주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의 대화가 넉넉해져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은혜. 성경은 말하죠. 나도 주님께 것이면, 다시 말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달리 표현하겠습니다. 나와 신앙의 수준이나 신앙의 속도나 또 신앙의 보폭이 다른 그 사람도 주님께서 받아주셨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둘러보십시오. 비슷비슷한가요? 다 다릅니다. 이 다 다른 것만큼의 믿음에 대한 부분도 다 다릅니다. 아이고 속 터져.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저렇게 나 같으면 아유 안 하고 말지 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어떻게 20년이 지났을 때나 어떻게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보폭, 믿음의 속도, 믿음의 수준,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하여 그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받아주셨대요. 어떤 보험회사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는 가려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여러분 혹시 올해 전도 대상자로 여러분이 대상자를 꼽으실 때 빼놓으셨던 분 계세요 혹시? 아유 이 사람은 싹수가 아직 멀었어. 빼놓으신 분 있으세요? 먼저 이 사람 그러면서 땡기셨던 그런 분 있으세요? 우리 안에 그게 존재합니다. 그 사람은 바늘도 안 들어갈 사람이라고 아예 제껴버리고 얼굴 상종할 대상이 아니라고 제쳐버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말은 재수가 없어. 어떻게 해? 아유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이 되냐 그렇게. 입만 열면 마음에 이 칼날이 확확 지나가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줘라. 내가 받아줬기 때문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게 또 있습니다.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같은 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갈라지는 것에 비결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옷을 입는 그 스타일이 그렇게 다르면 그 다른 것 때문에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 찬송을 좋아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 것을 발견하면 계속 거기에 하면 같이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스타일의 그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같은 자리에서 함께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입냄새만 달라도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부둥켜 안고 껴안고 함께 울어줄 하나됨의 비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외로 사소한 곳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의 수준은 말이죠. 언제? 주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아이고, 나물 무칠 때 왜 먼저 쭈물떡 해가지고 하세요? 아니요, 먼저 다 데쳐가지고 하죠. 아니요, 데칠 때 소금 먼저 넣지요. 아니요, 나중에 하는 거죠. 이런 사소한 것들에 이게 믿음과 다 결부가 돼서 결국 거기서 점차 함께할 사람인지 같이 하기 어려울 사람인지가 거기서 많이 결정이 돼요. 같이 일할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적당하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서로 나이스하게 지나갈 사람으로 그런 데서 다 우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만 심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심각한 문제들의 싹수를 우리가 계속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회색지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 이게 꼭 지뢰바 같아요. 우리가 내년에 1월에는 캄보디아를 갈 것입니다만 캄보디아에 한동안 지뢰가 엄청나게 깔렸습니다. 그 깔린 곳으로 단기선거 가는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들 보내십시오. 어떻게 발을 디뎌야 될지 모르는 지뢰밭이 회색지대라고요? 아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견고하게 기준을 세우면 이 회색지대를 우리가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주께서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엇인가? 첫 번째,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인가 하는 기준입니다. 주님께. 타인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는 그 일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이 하나의 주님께 영광이라는 하나의 기둥을 우뚝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둥을 우뚝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화평해라. 화평이라는 기둥입니다. 주님께 영광 그리고 화평. 진리의 문제는 주님께 영광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 부분이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수군거릴 것일까 아니라 뒤에서 왜 그랬대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놓고 공식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형제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교정해주고 권면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아야지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는 그것을 뒤로 돌아서서 수근수근거려서 그것을 무리로 세력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을 풀어가는 그 방식 자체도 주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하라고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오케이, 좋은 대로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 이 속에서 이 두 가지 기둥을 굳건하게 세울 때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화평해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유를 선포하고 샬롬을 선포하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샬롬 그렇게 우리 주님의 주신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를 지나면서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그 말들에 너무 많이 민감해. 그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단임 목회 자리에 있는 분은 정말 글쎄요, 아마 옷을 벗겨보면 그 등에 수많은 이렇게 난도질 자국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채찍에 버금갈 만큼의 그런 그 난도질 자국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수많은 말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다 들리는 게 그 자리예요. 묘하게 다 들려요. 근데 그것이 스스로를 향하여서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을 책임지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비난으로 들립니다. 다 비판으로 들리고 화살로 날려오고 칼로 날라오고 창으로 쑤시는 그런 일들로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자유라고 부르는 그것이 내가 스스로 끈을 놔버린 방종인지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거 내 자유야. 이건 내 믿음이고 내 자유야. 그러면서 휙휙 지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필시 방종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도 나를 놔버린, 끈을 놔버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 주인의 손에서 벗어난 도사견처럼 아무 데나 몰고 다니면서 자유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샬롬하고 나를 향하여 자유를 선포하되 그것이 주님께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자유라면 절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역,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있는지를 살피고 주님 안에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색지대에 세워야 할 두 가지 기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인가? 진리가 아니면 화평해라. 평화를 선포하고 이 기둥을 굳건히 세워서 붙잡으면서 이것에 의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서로를 향하여 날카롭게 세우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색지대를 기쁨으로 지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